함께 믿음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 꼭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요즘에 나라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교회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말들이 많고 한데 우리가 왜 참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면 어떻습니까? 짜증나지요. 일 좀 힘들고 어려운 데다가 경제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일까지 들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또 이해해주고 또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하는데 정말 내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대부분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 찾기는 쉬워요. 전화해서 야, 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렇다. 이렇게 편안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그렇게 참 쉽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사람들이 어려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꾸 사람을 찾고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더 사람 소리 듣게 만들고 진실보다는 자꾸 여론 듣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더 마음이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제 동기가 있었는데 군대 동기가 상당히 친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90년대 제가 CD 플레이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 CD 플레이어가 좀 이렇게 비쌌어요. 좀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인기 있고 그랬는데 제 동기가 그걸 고장 내버린 거예요. 제가 빌려줬는데 얼마나 화가 나든지 볼 때마다 고쳐내라고. 근데 또 그냥 미안하다 하면 될 건데 고쳐준다고 막 큰 소리 하면서 안 고쳐줘요. 왜냐면 고칠 데가 없거든요. 엄청 화가 나서 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 내 소중한 물건이잖아요. 제가 그때 그거 살려고 막 돈 모아가지고 샀거든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화를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좀 노트북, 좀 고가의 노트북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애지중지했어요. 이게 내 보물 1호다. 근데 우리 애가 한 3살쯤 기억하는데 제가 작업한다고 노트북을 딱 켜놨는데 이제 3살이니까 잘 이렇게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더니 키보드를 하나 툭 빼버리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거리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딱 봤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제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화를 못 내고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근데 그걸 보더니 애가 좋다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 다음날 그거 다 빼버린 거 있잖아요. 키보드를 다 빼버려가지고 결국에 그냥 장난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아끼는 건데 우리 애가 그렇게 사고를 쳤는데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 길로 그냥 그 노트북 그냥 장난감이 돼버렸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니까 아무리 제가 소중해도 제 아들이 건드리면 그냥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모잖아요. 근데 제 친구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군대 동기가 여러분 세상 친구보다 더 친하거든요. 아무리 친해도 이 친구는 안 돼요. 제 소중한 거 건드리니까 막 화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누구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가 살아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느냐, 이걸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말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이 세상의 정말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영적 문제입니다. 왜 떠났느냐?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왜 지었습니까? 성경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게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 축복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끝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아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된 사람만, 은혜 준 사람만 그게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 성경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얼만큼 함께 하시느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여러분 이걸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셔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문제하고 사건이 일어나면요. 사람 자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회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을 완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진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뭡니까?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무슨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래요.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진심입니다. 그죠? 사단이 이 진심만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불신앙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20절에 그랬죠. 13절부터 쭉 써오다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다. 그런데 왜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했냐니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영광과 기쁨은 곧 사도 바울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이고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사실을 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본문을 주신 이 세 가지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나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실 건 뭐냐? 말씀의 역사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 알게 되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셨어요. 밭이 네 가지의 밭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길가 밭을 말씀하셨거든요. 길가 밭이라는 건 그냥 사람들 다니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 다니는 길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앗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싹이 날 수가 없죠. 사람들이 길을 밟고 다니니까 땅이 너무 단단해서 씨앗이 땅에 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악한 자가 마음에 뿌려진 것을 다 빼앗아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마음 밭이 단단한 길처럼 마음이 단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돌밭 같다, 마음이. 예? 밭에 여러분, 돌 많이 있으면 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농사가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교회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담기질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단 말이에요. 심지어 막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늘을 져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식이 자라지 못하겠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이유는 뭐냐? 길가밭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땅을 다 갈아엎어야 되겠죠.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겠죠. 가시떨기, 돌밭이랍니다. 돌이 가득 차 있답니다. 걱정, 근심, 딴 생각,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하는 다른 것들이 막 걸리는 거예요. 말씀 뿌리 내리지 못하는 상태죠. 가시떨기다. 세상의 유혹들이 막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마치고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데,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대요. 마지막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밭. 한자로 말하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심겨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 여러분 만약에 곡식을 심었다. 그냥 길가인데 내년에 하지. 돌 있지만 다음에 치우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는데 난 모르겠다.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농사하는데 열매 맺으려고 농사하는 거지. 그죠? 그럼 대충 하진 않지 않습니까? 저 논에 갔는데 막 잡초가, 돌이,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뭐합니까? 심기 전에 밭을 경작하는 거예요. 논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땅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흙이 모자라면 새 흙을 채우고 하는 겁니다. 그죠? 농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 아침에 시간 내서 급하게 오셨잖아요. 또 마치고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아무 의미 없이 길가밭으로 만들어가지고 말씀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돌이 가득 차 있는데 다음에 치우지. 잡초가 무성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라 있는데 다음에 하지. 다음에 약 한번 뿌리지. 그렇게 1년, 5년, 10년 간다니까 여러분. 말씀이 역사한다. 이 씨를 심으면 한 가마니 나옵니다. 요거 하나에 한 가마니 나옵니다. 에이, 거짓말하고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죠? 좋은 씨앗을 개발해가지고 심으면 난다는데, 밭을 길가밭으로 만들어 놓고, 돌 가득 만들어 놓고, 잡초 제거 안 하면서 심었는데 안 난다.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마음밭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심겨져서 정말 결실할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 하시잖아요. 엄마 계속 말하는데 안 들어. 나중에 딴소리 하죠. 네. 자녀들은 잔소리 한다고 생각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면 하나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럼 왜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 들어야 결국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용쓰고 힘쓰고 애써서 창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죠. 이사야 40장 8절에 보십시오.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들으나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대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진리라는 겁니다. 참되다는 거예요. 사람 말은 참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헛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들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못 들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똑같은 말인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리가 방황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사람 의지해야 되겠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근데 완전하냐 말이죠. 여러분 사람 믿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좋게 해주죠. 근데 언젠간 배신하는 게 사람입니다. 배신이라기보다는 자기 이익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죠? 도와줘야 되는 관계지 믿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역사를 체험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어서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 해야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거 거짓말이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다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세상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도 사람들을 조정해서 뭐하면 여론을 만들어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무당 아닙니까? 16장 점술이잖아요. 19장 우상이잖아요.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운명저주 재앙 속으로 자꾸 가고 이겨내지 못하고 자꾸 빠져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행복하던 가정이 요즘 뭐 예능 프로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뭐 이혼하려고 부부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물론 이제 둘이 사이 좋아져서 이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얼마나 예능할 게 없으면 그런 거 가지고 예능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정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게 사람들의 얘기거리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네? 교회가 사람들의 구설수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한테 정말 죄송한데,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신학교에 갔는데, 어떤 그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막 그 교수님이 설명하고 나서 뒤돌아서 뭐라고 했냐? 너희들 이거 믿는 건 아니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기가 차잖아요. 예? 너 이거 거짓말인 줄 알지? 진짜 믿는 거 아니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명 없는 그런 신학교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와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놓치고 그런 사람들과 딱 뭉쳐서 얘기하고 교류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불신앙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로 못 찾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진짜 것을 알고 우리가 진짜 싸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허리띠가 뭡니까? 허리가 가장 힘쓰는 곳이잖아요. 허리 다치면 힘을 못 써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러면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신발이 뭡니까? 신발 벗고 다녀보세요. 찔리고 난리 납니다. 아프고 못 걸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신갑주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세요?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아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뭘 승리한단 말입니까? 지금도 사단은 계속 사람들 속입니다. 시대를 속입니다.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상관없어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셨냐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회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대 살리셔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개인들 문제 많습니다. 교회 문제 많습니다. 사회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시면 진짜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여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본받으면 우리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땅 투기했습니까? 주식 투자했습니까? 로또 샀습니까? 뭐 했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고난 받으셨어요. 저주받고 재앙받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 그랬거든요.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꼭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개인들도 건강, 신변, 가정, 경제 문제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업무, 또 대인관계 문제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문제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문제가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100살의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아들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시험하신 거잖아요.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랬잖아요.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지, 감옥 갔지, 억울하게 노예되었지.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미 성경 봤지 않습니까?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뜻으로 이루는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욥 보십시오. 그렇게 고난받은 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다고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온갖 고통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자꾸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은 뭡니까? 고난의 이유를 알아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고난 속에 빠집니까, 여러분? 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서 온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우리 보고 겪으라 하는 겁니까? 없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참 해답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는 것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시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고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고라는 것은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질고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슬픔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찔리고 상하고 당했습니다. 왜? 우리 때문에 그랬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고난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요. 성경 안 나와 있습니까? 고난으로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다 승리했어요. 스데반 죽었던데요. 스데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 뒤를 보시면 알잖아요. 스데반으로 인한 환난으로 인해서 복음이 완전히 증거돼서,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맞다면 고난에 동참하면 됩니다. 왜? 고난을 이길 수 있으니까. 고난에 대한 답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뭐냐? 저 맹인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저렇게 됐죠? 뭐 하다 그랬댔죠?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그랬다. 우리는 고난 오고 어려움 오면 항상 좀 불신자 말로 재수가 나빠서 운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내가 또 잘못해서 그렇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회피하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왜 들어갔습니까? 한 번만 안 하면 되는데. 다니엘 세 친구 아시죠? 우상이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절 안 해요. 불에 던져 넣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응답을 다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감당하시게 한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란 말은 뭡니까? 고난 당해서 죽어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진짜 답 좀 찾아내려. 답을 찾아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신다잖아요. 그 답을 아무에게나 아무데나 놔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만 알 수 있도록 두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고난이잖아요. 아니,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이래한테 뭐 선물 주고 싶은데, 옆에 도윤이도 있고, 앞에 동현이도 있고, 뒤에 뭐 다 있네. 어떻게 주지? 어떻게 줘야 됩니까? 예? 몰래 주는 거예요. 몰래. 없는 듯 있는 듯 가주는 겁니다. 그게 뭐죠? 비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도 안 오는 거잖아요. 여기 가면 고난인데 왜 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죠? 가면 잡히면 죽는 줄 아는데 갔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다 그 길을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되잖아요. 믿음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고난은 절대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아는 자들은 고난 속에 답이 있다는 걸 알고 동참하는 자들인 겁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신앙의 선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회복하는 정말 축복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니까 오늘 17절에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쓴다 그랬거든요. 정말 보고 싶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제 탄핵한다고 보니까 서울 시내 사람들 전국적으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한 마음이 되었더라. 외신들이 와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한 마음이 되면 여러분 세계가 들썩입니다. 그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사람들 탁 모이면 세계가 들썩거려요. 왜냐? 거긴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한 마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지역이 들썩이는 거예요. 세계가 들썩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아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한 마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한 마음이 되니까 그렇게 두렵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니까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죠. 그렇게 숨기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더 증거하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마음 되면 못할 게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저와 여러분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한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한 하나님 믿고 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 그죠? 사단을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끊임없이 다투게 하고 속이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하나이라는 사실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마음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 일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래.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 끝까지 증인되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 돼서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 돼서 뭐 해야 되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세우는 거예요.
그 한 몸으로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후대 기르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충성된 자, 제자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그래야지만이 권능받고 땅끝까지 전진될 수 있다. 그죠? 교회에 답을 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 요즘에 아시죠? 산부인과가 인기가 없어요. 그 산부인과가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애를 안 낳아. 애를 점점 안 놓으니까 산부인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산부인과 문을 다 닫으니까 이 산부인과 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운동하라고 부르셨거든요. 근데 교회가 생명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산부인과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산부인과 문을 자꾸 닫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생명을 살려야 되는 시간표에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됩니까? 한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한 성령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말이 쉽지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 겁니까? 우리가 뭐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얘기하면 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인이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어떻게 소통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소통 못해요. 내가 동현이한테 아무리 A는 B다 말해도 동현이가 저 뒤에 가가지고 김순미 성도님한테 말할 때쯤 되면요 A는 Z랍니다 이러고 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절대로 소통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잘못해서 그렇다.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자기 생각하지 남 생각 절대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그래요. 심지어 제가 지난주가 보니까 여기 써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써놓고 말하는 12장 9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죠? 사람은 사람끼리 소통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소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음 돼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생명의 복음 운동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거든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른다. 지금 전 세상에 흑암이 개인과 가정과 시대를 다 덮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빛이 없어가지고 앞뒤 좌우를 분간을 못해요. 좀 심한 말로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생명을 비춰주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다. 우리에게 빛이 와 있습니다. 이 빛을 비춰야 돼요. 안 비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갈라디아서 5장이 뭐라고 했냐니까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 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복음 전하지 않고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많아 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그죠?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 많으면 여러분 세상의 권력 다 가져보세요. 교회 올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안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에 손 얹어 보세요. 돈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 절대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 사도 바울이 했어요. 내가 복음 전하지면 내게 화로다. 그게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육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걸 자꾸 놓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하루 쉰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뭐 하던가요? 아, 오늘 학교 안 가니까 책 읽어야지. 나 그런 학생 한 번도 본 적 없어. 그죠? 왜? 할 일이 없어져 버렸잖아. 여러분 오늘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루 탁 쉬게 돼서 여러분 그럼 뭐합니까? 놀잖아요, 그냥. 사람이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교회에 와서 하나 되었는데 뭘 해야 될지 딱 놓쳐버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체로 돌아갑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끔찍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해야 될 걸 놓치면 그래 되는 겁니다. 네? 다윗 왕 아시죠? 언제 사고 쳤습니까?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전쟁 안 나가도 돼. 네? 여유 부리다가 사고 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돼서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살린다. 이건 둘째요.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네? 내가 사는 길이요. 여러분 뭐 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 못 넘어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거 못 넘어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을 누리고 생명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사단이 계속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언약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영광과 기쁨으로 보고 계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고난 속에 하나님 주신 답을 자꾸 찾아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마음 되어서 뭐 해야 됩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겁니다. 산부인과 뭐 애 안 놓으면 산부인과 문 닫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생명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전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생명 살리는 곳이에요. 그럼 생명 가진 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생명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명 역사 없는 교회는 빨리 문 닫아야 돼요. 우리 교회 문 닫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 교회에 있으면 문 닫아야 되겠지만 교회를 세우셨는데 문을 닫을 이유가 없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그걸 이루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전북노예 전도 캠프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시간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 되셔야 됩니다. 아, 교회 뭐 하는가 보다 여러분이 주역 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옛날에 제가 뭐 일에만 할 때, 뭐 도인이만 할 때, 저는 정말 그런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지나가면 컵이 그냥 툭 떨어져요. 저는 손도 안 댔거든요. 막 지나면 물건이 두두둑 떨어져. 저는 손도 안 댔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그랬는지. 이렇게 다니면 뭐가 자꾸 부딪혀. 감이 뭐가 부딪혀.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나만 지나가면 물건이 자꾸 부서지지? 나만 만지면 고장이 나지. 나만 지나가면 그렇게 되지. 그 왜 그러냐? 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팔이 여기 닿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이런 거구나. 이게 발견되셔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가진 멋진 전도자, 이 축복을 한 주간 꼭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열매 맺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북노예 캠프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개인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생명의 축복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